할렐루야. 우리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골고다까지 183페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첫째 기근과 지진이 생기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미혹해하고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모든 등등들이, 또 누가복음에는 전염병이 있다고 그랬죠. 전염병 같은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 징조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마태복음 24장 안에 있는 우리 거기 안에 있는 내용을 다는 못했습니다만 하고 넘어간다면은 밭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두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정말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취하는 역사가 세상 사람들에게 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느 때에 임할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 말씀하면서 우리 모두 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때를 따라 맡아서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고, 그 사람이 통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 그러나 그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고 동무들 때리고 핍박하고 또 수친구도 더불어 먹고 마시면 생각지 않은 날에 그 주인이 오시면은 그때 다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5장에서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세 가지. 감람산에서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 모두 다 기억해야 될 게,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믿으심을 하며, 그래서 그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그 바위가 있어요. 지금도 이슬람 사원이 그거를, 다시 말하면 승천하신 곳도 이슬람이 먹었어. 그래서 그 사람들 거지만 그래도 성지순례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니까 그 승천하신 바위는 이렇게 있어요. 거기만 이렇게 유리로 해놨어요. 어찌됐건 이 감람산은 올리브산인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와 또 오늘 비유를 말씀 통해서 마지막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말씀하면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늘 말씀하신 것은 귀 있는 자는 깨닫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비유의 말씀대로 깨어있기를 원하시고, 이게 가리워진 사람은 아무리 비유를 해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비된 영혼이 있고요. 내가 아무리 성품이 좋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전화도 그 사람이 법 없이 착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되게 착한데, 근데 되게 악한데, 니느웨와 같이 아주 악한데도 말씀 한마디에, 요나의 한마디에 회개하고 찢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도 하고 그래요. 오늘 25장의 말씀에 이 비유의 역사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깨닫고 마지막 때에 깨닫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5장 1절로 갑니다. 보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그래서 신랑, 그 신랑을 맞을 때에 신부들이 등을 가지고 맞았습니다. 근데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가 있어요. 지혜로워요. 미련한 자는 기름을 안 가지고 있고 등만 가졌어요. 등만. 슬기 있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여자들은 등도 가지고 기름도 가지고, 등도 가지고 기름도 가져야 되죠. 당연한 거죠. 등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데 미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미리미리. 그래서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미리미리. 자동차 기름을 넣어도 그 앵꼬불이 나올 때까지 그냥 계속 기다리다가 겨울에는 그게 얼어요.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출근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리미리 기름을 넣으면은 괜찮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미리미리 기름을 넣어요. 기름. 근데 우리 미련한 다섯 처녀가 왜 밀어놨느냐?
기름을 안 가졌기 때문에도 미련하지만 미리 준비를 안 해서 그렇죠.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제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한테도 설교를 가끔씩 잠언서를 했거든요. 잠언. 게으르고 나태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입니다. 이 잠언서에 잘 보시면 게으르고 악한 것이 같이 가요. 게으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미련한 사람은 게으르고 악하고, 그게 같이,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의 길이 있으면,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준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요. 그 길이. 근데 악한 사람은 게으르고 악한 사람은 미련하고, 그게 같이 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죠. 할렐루야.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꼭 떨어져야 그거를 사냐고. 미리미리 채워내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쟁여놓고, 미리미리 채워놓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냥 한 달의 생활이 그냥 빵꾸가 될 때까지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미리미리 채워놓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거, 물질적인 거 두 가지를, 다시 말하면 영적인 거, 육적인 거는 이거 상호보완이고 같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면서 육적인 것도 얘기하고, 육적인 것을 가르쳐주면서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주신 거거든요. 구약하고 신약하고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구약의 영속성 위에 신약이 이루어집니다. 구약의 율법의 영속성 위에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네. 공의가 있지만 그 공의 속에서 사랑이 있고, 사랑 속에서 공의가 있고, 율법 속에 복음이 있고, 복음 속에 율법이 있고, 같이 가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을 써요. 안수 집사님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냐?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 세 가지가 세트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만 있어도 안 돼. 지혜가 충만해야 돼. 그 두 가지만 있어도 안 돼. 믿음이 충만해야 돼. 세 가지가.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게 뭐가 좀 부족한가? 지혜가 좀 부족한 사람은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꾸짖거나 안 돼 그러시는 분이 아니고, 야고보서 기자의 말씀대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그분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지혜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지혜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애굽의 국무총리 두 번째가 됐는데, 내 나라를 너한테 다 맡긴다. 이 애굽 파라오가 말했는데, 이 요셉이 어떤 지혜의 역사가 있었느냐?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7년 흉년이 있고, 7년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7년 풍년 때 남들,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의 나라들은 지금 펑펑 썼어요. 근데 7년 풍년 때에 창고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준비를 해놨어요. 7년 흉년 때 그것을 사용했어요. 지금 흉년이고 어렵잖아요. 미리 지혜가 있던 분들은 아마 미리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흉년 때, 힘들 때 그것을 조금씩 쓰면서 생활을 유지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 당국자들, 방역당국자들이 막 재난 지원금 주고 막 그러는데, 우리 미국하고 일본에게 또 비교하면은 우리 재정 상태는 괜찮다, 빚을 막 뿌려대면 나중에 더 큰 흉년 오면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영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지혜, 그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또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름이 모자라니까 기름을 사러 다 와요, 교회에. 아멘.
교회라고 하는 겉껍데기는 있는데 아무런 은혜도 없고 성령의 기름이 없어. 그 교회에 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는. 왜? 아니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데 뭐 이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가운데서 갈급한 사람들이 계속 생기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하는 교회는 기름을 사러 와. 성령의 기름이 없고 말씀의 기름이 없는 그 교회에 누가 가겠습니까? 이제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가 잘 되는 교회. 기도가 잘 되면 여러분이 먼저 성령의 기름을 만땅고 채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눠주고 여기 성령의 기름이 충만한 교회가 있습니다라고 소개하고 할렐루야. 본인 자신부터 채워야 돼요. 여기 슬기 있는 자, 믿음 있는 자, 이 지혜로운 여자들 뭐예요?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야 있잖아 여기서 파니까 자기는 없고 안 채웠으면 여기서 다 채워라. 미련한 거예요. 본인부터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먼저 충만하게 채우고 그 가운데 혹시라도 졸아도 혹시라도 자도 기름이 있는 사람은 등에 기름이 있는 사람은 켜가지고 밝히면 돼. 다시 안 졸 자신 있어요? 밤에 새벽에 언제 올지 몰라 신랑. 근데 안 졸 자신. 졸며 잔다고. 졸며 자. 그래도 뭐가 있어? 등하고 기름은 있으니까 이거를 다시 불 붙여가지고 기다리면 되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의 기름은 정말로 꼭 채워야 된다. 꼭 준비해야 된다. 이해되시면 아멘. 뭐 이건 너무 잘하는 말씀이니까는 넘어갑니다. 넘어가고요. 두 번째,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도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달란트 비유.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를 재능대로 그 주인이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즉시 바로 가서 장사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다 묻어놨어요. 나중에 결산하러 왔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몇 달란트 남겼어요?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땅에다 묻어놨어요. 달란트 가치가 어느 정도냐? 보세요. 6천 드라크마예요. 1달란트가, 1달란트가. 몇 드라크마? 6천 드라크마. 드라크마라고 하는 단위, 드라크마하고 데나리온하고 단위는 다르지만 가치는 같아요. 1데나리온도 하나의 드라크마도 다 뭐냐? 노동자 하루 품삯이요. 노동자 하루 품삯이. 그러면 6천 드라크마라 그러면은 6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가 6천 일. 6천 일이면은 계산해봐요. 몇 년이에요? 365일에 1년이니까. 네. 그 정도 되죠? 근데 그거를 그냥 갖다 묻어놨어요. 묻어놨어요. 내가 만약에 그거를 알았으면은 얼른 파가지고 내가 가졌을 텐데. 묻어놨어 땅에. 아니 6천일에 해당하는 노동자 품삯에 해당하는 거를 갖다 묻어놨어 땅에. 물어봤죠. 너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아우씨 당신은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 뭐라 그러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게 무슨 말이야? 되게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묻어놨어. 주인이 얘기하기를 뭐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은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퍼센트로 하면 퍼센트.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로 남기면 몇 퍼센트 남긴 거예요? 100%. 2달란트 50%예요?
2달란트 남겼으니까 100%죠. 그 똑같은 거죠. 5달란트나 2달란트나 재능대로 맡겼으니까 그대로 남기면 100%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을 남겼대요? 아니면 1달란트만 남겼대요? 아니면 1달란트하고 2달란트를 남겼대요? 뭐 어떻게? 딱 그냥 묻어가지고 그거 그냥 1달란트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퍼센트로 따지면 몇 프로예요? 1%예요? 5%예요? 10%예요? 50%예요? 몇 프로예요? 빵 프로, 빵 0%, 0. 하나님이 계산법은요 아주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가운데서 우리도 내가 믿으면은 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아멘이잖아요. 한 사람이면 한 사람을 남겨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100%죠. 두 사람 남기면 200%. 세 사람 남기면 300%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뭐 모으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재능을 주고 달란트를 주고 사명을 주고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을 때는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목사라고 하는 직분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목사라고 하는 직분만 가지고 다시 말하면 교회 부흥 못 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못 만들고 그러면 헛거예요. 장로님 되면 뭐합니까? 자기 받은 사명과 달란트를 감당하고 남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대로 무슨 재능과 무슨 달란트와 무슨 사명을 주셨는지 본인이 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남기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칭찬받아야 돼요. 어떻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면 안 돼요. 게으른 건 악한 거야. 또 따라합니다. 게으른 건 악한 거다. 시작. 크게 해요. 게으른 건 악한 거다. 시작. 게으른 건 악한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두 개가 세트라니까요. 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시작. 충성된 자가 착한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정말로 사명자를 찾으십니다. 지금의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명자를 찾으세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가며 내가 누구를 보낼고. 그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부족하지만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1달란트 있는 사람 거 뺏어가지고 10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줬어요.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작은 일을 충성한 사람한테 또 일을 맡기는 거예요. 두 가지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 또 세 가지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아예 맡길 수가 없어요. 안내위원 하나라도 주님 앞에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그 사람, 또 헌금위원도 맡기고 또 기도도 맡기고 또 새가족도 맡기고 또 헬퍼도 맡기고 리더도 맡기고 계속 맡기는 거예요. 하나도 못하는데 두 개를 어떻게 맡기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은 많이 받아가지고
맡아만 가지고 아니고 맡아서 그것을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사명자를 찾고 계신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이 많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나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 많아요. 예, 많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다 심어주세요. 내가 여기 혜영이 있으니까 내가 우리 혜영이한테 그러거든요. 혜영이는 이제 2시에 예배드릴 1시 반에 와가지고 미리 세팅을 해요. 반주자도 마찬가지지만 야, 넌 사명에 붙잡혀가지고 일찍 와가지고 준비하구나. 사명에 붙잡히니까 예배를 먼저 준비하는 게 이게 복입니다. 그게 복인데 그 복을 알아야 돼요. 아, 귀찮아. 이걸 왜 내가 맡아가지고 이걸 맨날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미안하지만 혜응이 없어도 다른 사람 대타가 또 있어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이 목사도 그래요. 여기 있는 목사도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지만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로 목사 노릇을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그러고 해야지. 이거 귀찮고 지금 짜증나고 사람도 없고 이거 온라인 예배인데 그냥 주일 오전만 예배만 하고 오후 예배를 하지 말지.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그러면 나 아니어도 할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지 내가 그 빈자리 비운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아쉬운 거예요.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명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레위 지파는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삼았거든요. 그게 복이거든요. 성전의 문지기가 돼서 저 문을 닫고 열고 하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복된 게 정말로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어 참 감사합니다. 저 세상에서 한 날이 그 날이 여호와의 궁정에 있는 한 날보다 저 첫날이 정말 여기서 있는 날 더 그냥 귀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가운데 문을 열고 닫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복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의 일자리가 하나 있어야 일도 하고 기도도 하고 믿음도 우리 모두 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사명의 자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한테 안 줬는데 아니요. 본인이 찾아서 하세요. 열려 있습니다. 다 열려 있어요. 누가 뭐라 안 합니다. 저 남서울교회에 이재철 목사님하고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100주년 기념교회구나. 100주년 기념교회. 양화진이라고 하는 그곳을 관리하는 교회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 목사였었는데 그 이재철 목사님. 그 목사님은 남 앞에서 나타내는 일, 그 나타내는 일은 70세까지 딱 정해놨어요. 남 앞에서 자기의 가치를 실현하려고,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자기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는 그 직분은 70세까지 2년 이상 못하겠어요. 그런데 화장실 청소하는 거나 교회 본당 청소하는 거, 이런 정말 누가 알아주지 않는 거는 정년이 없이 해놨어요. 남 앞에서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뒤에서 모르게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그 달란트와 재능도 주님이 주신 재능이거든요. 달란트. 우리 모두가 어떤 직분을 받든지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서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달란트 비유도 많이 들었던 내용이니까 넘어갑니다.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는 많이 드렸을 텐데 세 번째 비유는 대부분 잘
안 읽고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46절까지 끝까지 읽은 거예요. 저는 이 세 번째 비유를 우리 성도님들, 저부터 시작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 민족을 모아가지고 다 모아서 인자가 자기 영광과 천사와 같이 올 때 그렇게 갈른다 그랬어요. 오른편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근데 그 임금이 와가지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네는 참 아버지께로 복받을 자다. 너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 친구들은 지금 내가 지금 양으로 여기 오른편에 있는 게 왜 그런지 얼떨떨한 거야. 내가 뭘 했지? 지금 그런 거예요. 이 임금이 와서 그런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너가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돌아봤다. 야, 너는 진짜 의인들이다.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기억을 못해, 이 사람들은. 임금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에 있는 작은 자,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예요. 작은 자에게, 작은 자가, 연약한 자가 헐벗었을 때 입혀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줄였을 때 먹을 것 주고, 한 사람이 누구에게 한 거다? 임금에게, 예수님에게 한 거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보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디 저기 별나라에 계신 게 아니고 곁에 있다고. 작은 자, 소자. 이해되시면 아멘. 자, 40절 한번 보시겠어요?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정말로 가난해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 그 사람을 몰래 도와주고, 그게 뭐 큰 게 아니어도 돼요. 밥 한 끼 사주고, 응? 섬기고 대접하고. 할렐루야. 믿음의 형제들에게 먼저 하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형제들에게. 믿음의 형제들. 저기 엄한 사람도 아니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도 못 이렇게 섬기는데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옆에 믿음의 형제들. 또 이제 왼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쪽을 자꾸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할 데가 없어가지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뭐라 했어요?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아니 자기들도 황당한 거예요. 여기도 황당하고 여기도 황당해요. 지금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언제 임금을 우리가 배척했습니까? 그런 거. 내용은 똑같으니까. 여기 있는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줄일 때 먹여주지 않고, 헐벗었을 때 입혀주지 않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고, 줄일 때 먹이지 않고, 마시게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다 염소 같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우리가 아는데요. 왜 그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까? 왜 그 음부에 갔습니까? 자기는 매일 날마다 호화롭게 좋은 옷 입고 맨날 잔치했지요. 근데 그 대문 앞에 그 나사로 정말로 그 헐벗은 사람한테, 헌데를 앓고 있는 그 사람한테 따뜻한 음식 한번 줬냐 이 말이지. 마실 거 줬냐 이 말이지.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면서 구원을 얻는데, 천국을 가는데, 그거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되게 좋아. 막 교리를 너무나도 알고, 성경은 빠삭하게 알고, 기도는 막 불같이 하고 가는데,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사랑으로 베푸는 대접의 삶이 하나도 없어.
자기 가정에서부터 인정을 못 받아. 저는요,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이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면, 성령이 충만하다면 가정에서부터 남편이 아내가 정말로 존경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가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내 주위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서부터. 할렐루야. 쉬워요, 어려워요? 양이 되는 게. 쉬우면서도 어렵지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우리가 압니다. 선한 사마리아. 여리고로 지나갔는데 강도를 맞았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도둑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이. 근데 레위인이 그냥 지나가요.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뭐죠? 부정한 사람은 만지면 안 돼.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안 되고 가까이 해서도 안 돼. 지금 거기 가는 사람들은 여리고 거쳐서 유대 광야에서 어디 가냐면 예루살렘 가는 거거든. 이런 거죠. 주일날이에요. 예배 인도해야 돼요. 네? 근데 이대봉 목사 저 집에서 오는데 양복을 입고 이제 오는데 어떤 사람이 심하게 두들겨 맞고 막 그랬어요. 네? 난 지금 뭐 하러 가야 되죠? 예배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그럼 나는 그의 이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이었어. 다시 말할까요? 불신자들은 지금 여행하는 중이었어. 근데 그렇게 흠씬 두들려 맞은 사람한테 어이구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고 막 상처를 다 치유해주고 나귀에다가 타워가지고 주막에 데리고 가서 여기 부비를 줄 테니까 이 사람 잘 치유해 주시오. 혹시라도 이 사람이 힘들고 부비가 들면 내가 감당하겠으니까 이 사람 잘 챙겨. 그리고 간 거야.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름의 이유는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도 늘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개혁자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조문에 갇힌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고 이해되시면 하면 율법에 갇혀가지고 뭐 이삭 발라먹고 그런 거를 사람들은 막 뭐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러고 문자에 갇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성에 갇히지 말아야 돼요. 이해되시면 하면 혹시 주일날 여러분이 누가 강도를 만났다가 보시면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게 먼저예요. 아멘이요? 그게 삶의 예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하시는 게 양하고 염소 지금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무슨 교리를 가졌느냐 율법을 지켰느냐 그거 얘기해요? 양하고 염소를 가릴 때 예수님이 지금 어마어마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들어갈 자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천국에 들어갈 자는 누구라고요? 작은 소자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그 섬김의 마음과 대접의 마음, 용서,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양이다. 아무리 총회장이고 뭐 아무리 뭐 목사고 뭐 아무리 장로고 뭐 그래도 사랑이 없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말로만 하는 사람, 손의 행위의 실천이 하나도 없고 사랑의 행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염소라는 거예요. 저부터 양염소 비유 우리 모두 깨달으시고 삶 속에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말씀드립니다.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거는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지금 이웃들이 다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작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배 좀 중요합니다. 예배 중요한데 예배는 두 가지의 성격이 있어요. 첫째,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성격이 있고, 두 번째는 삶의 예배예요. 두 가지가 균형이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 모두 다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부터. 천국에 들어갈 사람, 오늘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주여,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슬기로운 처녀입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입니까? 양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오늘 주님, 나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거예요. 가끔씩 철학자가 얘기가 맞을 때가 있어요. 네 자신을 알라고. 자기를 잘 모르는 것 같아. 나부터.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찰하게 해주셔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믿음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